다들 사는 게 힘들다고 말을 많이 해요. 정권이 바뀌면 또 힘들고, 달러가 올랐다 내렸다 또 여기저기서 힘들다 하고. 오늘 쉽게 사는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삶에서 가장 쉬운 일, 또 계산을 해서 가장 실익이 큰 일이 뭔지 여러분이 아시는 거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일이 제일 쉽고 가장 실익이 큽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목사니까 저런 말로 하지 않은데, 목사도 살아가는 생활인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고요. 아프면 아파서 싫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싫고요. 욕먹으면 성질나고요. 그래요. 한 생활인으로서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쉽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실익이 좋더라. 근데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특히나 요 시대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거 힘들다, 예수 믿는 거 힘들다 그러고요. 또 예수 믿어서 뭐가 좋노 따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 믿는 게 가장 좋은데, 또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실익이 크고, 목사님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도 믿음이 좋으면 되죠. 그러면 쉽죠. 그거 인생 그렇게 발품 팔아서 살 거 아니고. 근데 이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믿음 좋아지는 게 힘들더라 이거죠. 그럼 믿음 좋아지는 거 누가 제일 힘들게 하대요? 처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그것도 힘들긴 하죠.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도 몸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 수 있고. 근데 그럼 이래 믿는 것 말고 노는 거는 쉽대요. 조금 놀아본 사람은 모르는데 길게 놀아본 사람은 노는 거 힘들어 죽어요. 집에서 노는 것도 힘들고 나가 노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에 헬스장이 있죠. 올라가면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땀 흘리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땀 흘려 본 적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땀 흘려 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없죠. 운동하는 것도요, 체력을 키우는 것도 힘들고, 또 기본기 다지는 것도 야단 맞으면서 지겨운 거 이제 계속 똑같은 동작 계속 하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돈 쓰는 거 쉽습니까? 며칠 전에 돈 좀 있는 건물주, 요즘은 건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건물주 만났는데요. 얼굴이 처음부터 어두워요. 하는 말이 빌딩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 빌딩이 몇 개나 된대요.
그렇게 힘들면 남 하나 주지. 그럼 뭐 아멘 할 건 아니고 하나 주지. 그 돈 버는 것도 그래 힘든가 봐요. 여기 집주인 계시죠? 예전에 제가 빌라 있을 때 그 집주인이에요.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쎄 사는 게 편하지. 집주인으로 하는 게 임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 여기 임차인은 그런 말 들을 때 어떤 자괴감이 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는 어려워도 다 해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좀 힘들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갈수록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고정관념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대부분이 이렇게 어느 한 부분, 그 초보에만 다 몰려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이렇게 거기에 단계가 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성도가 다 요 초보에 밑에만 다 있고 위에는 그냥 피라미드가 아니고 그냥 소수만 이렇게 있어요. 뭐 나중에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에는 뭐 추구라 혹은 억지로라도 하는데 믿는 일은 억지로라도 하지 않는 거 참 이상해요. 왜냐 저는 목사이기 전에 이 성경을 진리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편하게 자라지 않았고 살지 않았고 목회도 제가 팽쾌 그렇게 편하게 목회 못했어요. 그래서 제게 항상 문제가 있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면 키가 있어야지, 열쇠가. 근데 참 다행히 저는 성경을 알게 되었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뭐 세뇌를 받아서 그런지 약간 받아들인 게 저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 성경이 마스터 키예요. 이게 하나로 다 되대요. 저의 과거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 툭 튀나와요, 과거가. 그 과거가 튀나온 거만 튀나온 거 처리가 됐고, 뭐 처리될 것 같고요. 현재 문제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 문제도 그렇고요. 성경에 만분지 1, 뭐 100만 분지 1 정도도 안 되게 제가 성경을 알고 체험하는데 또 야, 이 성경이 마스터 키다. 야, 이걸로 뭐 풀리지 않는 게 없다. 이제 이래 생각하니까 이런 거 있죠. 예전에 문제를 피하고 싶죠. 뭐 아내와의 문제, 자식과의 문제, 돈 문제, 혹은 과거의 누구 문제, 과거의 어떤 행동의 문제, 가능하면 피하고 싶죠. 근데 이게 마스터 키 되니까 실은 과거나 현재나 혹은 앞으로 올 미래도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 남들은 덮어둘 문제를 자꾸 펼쳐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의 과거에 대해서 혹은 저의 지금의 내면에 대해서 자꾸 펼쳐 문제의식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게 더 속편할까요? 문제 덮어두고 끙끙 앓는가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힘들지만 그걸 풀어 헤치는 거 하고 푸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예, 그건 저는 편하게 생활합니다. 꼭 혹시 저처럼 편하게 생활하고 싶은 분, 그 설교를 잘 들어주세요. 근데 뭐 이렇게 문제, 뭐 굳이 뭐 이걸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는 분 있죠. 왜냐하면 뭐 돈 문제인데, 뭐
뭐 내가 뭐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데 뭐 이런 분이 있죠. 그럼 뭐 돈 있으시면 돈으로 해결 잘 하세요. 그 뭐 뭐든지 뭐 업대로 기도하라 뭐 저렇게 그렇게 억지 춘향 만들고 싶지 않고요. 돈 있으시면 저 돈으로 해결하시고 또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노력을 해보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안 되는 거 있죠. 그럼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씀 있죠. 뭐 팔자다, 그렇죠. 뭐 운명이다, 그래. 그러면 뭐 팔자도 운명이다고 그 문제 가지고 살면 그럼 평생 그거 알을 건데 안 아픈 척해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뭐 찌르는 말 하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뭐 요즘 말로 뭐 트라우마, 뭐 컴플렉스 안에서 이게 종기가 골마가듯이 골마가잖아요. 그러니까 툭 만지면 아야 그러죠. 근데 뭐 또 하여튼 성경의 단어들을 또 조합해가지고 그게 뭐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뭐 만족합니다 하는데 궤변을 이제 늘어놓으면 안 되고요. 성경의 문맥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요것 앞에 정직해야죠. 그 성경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믿음도 있다 하면 그거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경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배우는 게 이게 이제 성경적인 믿음이죠. 제 본문 보시겠는데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네, 본문이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스케일이 커요. 저 지난주에 봤던 PPT인데 한번 보시죠. 뭐 어렵지 않게 본문을 그대로 그냥 나열한 건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구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도 함에 맞으면서 그 음악이 좋다 하고 감동하죠. 그것처럼 한 짧은 본문에도 말씀의 액센트가 그리고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간에 이렇게 줄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줄거리에서 뭘 말씀한다 하는 거 이걸 제시해요. 오늘은 그 마지막에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결론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 본문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강조되고 그리고 조금 어렵다 싶은 단어가 안에 아니냐 바뀌냐 할 때의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같이 아니란 말을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아니냐 바뀌냐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하면 뭐랍니까?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런 걸 뭐랍니까? 하나 된다. 연합한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럼 그리스도와 안에 있으면 뭐가 좋으냐? 우리는 잘 몰라도요. 별로 실감 못하더라도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마귀가 확실히 알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중심, 영혼은 알아요. 그래서 뭘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본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대요. 이게 말 쉽게 하면 이래요. 죄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본문에, 이 짧은 본문에 그 가능케 된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냥 창에 찔려 죽었고, 혹은 잠수대에 죽었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어요. 못 박히면, 찢어지는 고통, 피와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리고 달려있을 때 그 압박으로 호흡 곤란, 이 육체의 고통은 다 겪는 거죠, 그죠? 이 몸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이제 다 겪었어요. 이제 그렇게 죽으신 걸 두고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꼭 그렇게 죽으셔야 했나? 잔인하게. 하나님 보고 사람이 잔인하게 죽였는데 하나님 보고 잔인하다도 그래요. 내가 그걸 직접 들었거든. 왜 그렇게 가면 죽도록 하나님이 놔두셨나?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죽으셨냐 하면, 그 몸이 그렇게 죽으셔야 예수님이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거라. 우리 몸이 있죠.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으로 지은 죄 많죠? 비눗물로 씻는다 씻어집니까? 발로 지은 죄 많죠? 가면 안 되는데 가죠. 아니면 성질난다고 발로 차죠. 우리 안에 있는 뇌부터 해가지고 이게 위가 무슨 죄가 있나 하지만 배고프다 훔쳐 먹은 적도 있고, 아니면은 남 먹을 거 뺏어 먹은 적도 있고, 이 몸이 죄가 많죠. 일이 정욕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정욕을 따라가니까 탐욕도 나오고, 엄난도 나오고, 그렇지 않나요? 이 몸 있죠.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그 기름 짜듯이 있죠. 모든 그 피와 물을 흘리신 거라. 그렇게 몸이 죽으시어 우리 몸을 구원하시는 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받아야 하는 이유도 그래요. 우리가 못됐거든요. 죄인이거든요. 실은 우리 깨끗한 척, 이렇게 싹 웃어도, 실은 우리 속에 더러운 게 나오죠. 변기보다 더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 뭐냐? 죽어서 천당 가는 것과 맞죠. 근데 살아있어, 지금, 우리가. 살아서 그러면은,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애기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믿지 말고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그런 질문을 한대요. 어른들이 하는 질문이죠. 우리의 과제는, 그러면 죽기 전에 믿지. 그럼 천당 가면 되지. 근데 지금 믿어가지고, 교회 오는 거 오늘 쉽지 않았죠? 믿음이 좋으시네요. 좋으셔도 한번 겸손하게 들으시죠. 참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자기 몸과 마음을 이렇게 보면 실은 해결 안 된 것 많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 마음의 죄 혹은 죄의 결과를 처리해 주신대요. 나도 모르게 해요. 근데 그게 참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그렇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실감이 안 나는 분 자꾸 살아보세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셨다. 내 몸덩어리, 내 마음 처리하셨다는 게 진짜 알아줘요. 왜냐?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를 좀 아는 분도 있는데 예전보다 제가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처자식한테 물어보면 정확하죠. 몸도 그래요.
몸에서 이렇게 짓고자 하는 이런 거, 죄악, 이거 있죠. 완전치는 않은데요. 좀 처리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사실 조금 귀찮고 힘들 때 있는데, 결과치를 딱 보니까 가성비 갑이에요. 그 헌금 좀 하는 거 좀 힘들죠, 그죠? 저도 뭐 밖에서 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이런데 그거 안 하고 이제 목회하는데, 야, 이 가성비란 게요 효용성 아니에요. 제가 약간 돈 조금 덜 벌고 약간 좁은 집에, 혹은 많이 좁은 집에서도 인생 살아가는데 효율성이 뭡니까? 아, 좋다 하는 거고, 막 앞날에 대해서 큰 걱정 없고, 막 죽어서도 막 죽는 게 겁 안 난다면 효용성 갑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저는 예수 믿는 게 제일 쉽고 그리고 실익이 크다고 봐요. 그 여러분들 죽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죽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죽는 게 힘들죠. 예수 믿으면 살아요. 딴 거 나가면요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예수 안 믿고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 다들 뭐 힘들다 그러죠. 근데 한번 예수를 잘 믿어 보시죠. 그러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매뉴얼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병원에 가시면은 문제 떼가지고 있죠. 멀쩡한 사람 딱 진단을 해가지고 암이요 하면 어찌합니까? 이러죠. 그러고는 의사가 입원하세요 하면은 바로 전해가지고 입원하란다. 암이다란다. 그러면은 그날 바로 입원하죠. 그죠? 그리고 의사가 옷 벗고 환자복 갈아입으시면 뭐 갈아입죠. 주사 꽂으면요. 주사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픈데도 그냥 주사 맞아요. 금식하라면 또 금식도 해요. 썬 약 먹으라면 썬 약 먹고 시킨 대로 다 해요. 그리고 의사에게 들이대지 않죠. 그죠? 어쩌든지 잘 보려고 저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그러죠.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몸의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몸의 병도 고치고요. 믿으시죠? 몸의 병 믿음으로 고쳐봐야 돼요. 고치고요. 우리의 인생을 고쳐줘요. 그리고 죽은 뒤에도 우리의 사후도 하나님이 고쳐줘요. 지옥 갈 거 천국 가게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고 목사의 설교로 있죠. 당신 죄인이요. 죄인이란 말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하는데 의사가 말하면 예. 그래요. 깜짝 놀라면서 있죠. 그냥 어쩌면 살고 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서는요. 조금 힘들게 하면 못하겠어요 그래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요. 그러면서 들이대요. 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어. 꼭 이렇게 막 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있죠. 병원 생활 별나게 해야 빨리 고치죠. 먹어나가고 먹고 조용하게 지내야지. 거기서 바깥에 돌아다니고 바깥에 담배 숨어서 피고 그런 사람 잘 안 나와요. 제가 목사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설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가 있냐? 그러면 말씀의 내용이 있죠. 내 것이 돼요. 이 말씀이 뭐냐?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들어보셨죠?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말씀의 내용, 여기 내용 많거든요. 얼마나 경험해 보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 얼마나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분량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거 이야기예요. 많이 가져보세요. 그리고 제대로 한번 누려보세요. 이거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구별해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자 한다는 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요. 어디? 내 안에. 내 안에 어디예요? 마음 안에. 또 어디예요? 몸 안에예요. 몸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꾸 마음 하는데 몸이에요, 몸.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러죠? 몸 안에예요. 9절, 10절, 11절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며 우리 마음과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대요. 10절, 11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냥 우상처럼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움직이면서 뭔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움직이면서 뭔가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노? 물어보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어보면요. 전체 통합적으로 말씀을 해요. 왜냐? 하나하나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는 것. 살아가면서 뭔가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고 안타까울 때 있죠. 거기서 여러분이 해결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유, 됐다 그러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뭐 밖에 일이든 안에 뭐 마음의 문제든 간에 거기서 해결받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는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주는 거는 큰 소망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있죠. 뭐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만 되면 아이고 막 됐네. 막 나머지는 막 팔자니 살지. 그렇게 하죠. 성경은 그런 믿음 없어요. 모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해요. 믿음도요. 이래요. 믿음으로 완전하게 살아라 그래요. 우리는 막 아이고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니 그 말씀 맞죠. 근데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이 뭐 이런 거예요. 요만한 그릇이면 뭐 이게 커요 작아요? 작죠 그죠? 요만한 믿음이라면 뭐 이만한 믿음이라 괜찮아요. 근데 이 믿음에 물이 가득 찼느냐 안 찼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릇이 크고 작고 이걸 안 따져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그릇이면 거기에 믿음이 꽉 차야 그게 있죠.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릇도 작고 던 것도 없고 또 그릇은 큰데 또 던 것도 없으면 다 문제예요. 그릇에 따라 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꽉 찼을 때요. 뭘 느낀지 아세요? 그전에는요. 꽉 차지 않은 만큼 내 인생은 내 거, 내 돈은 내 거, 내 시간은 내 거, 내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꽉 차면서부터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 마음과 내 몸, 내 인생은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 내가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돼요. 그러겠죠. 뭐 세뇌를 받아서 아니고요. 꽉 차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을 딱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재산으로 가지고 계신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 내 생각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요. 또 있죠. 교회 일도 하고 하는 거. 이거 예전에 힘들다 했는데 힘들다가 아니고요. 하긴 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완전하게 내가 예배드리고 더 내가 완전하게 교회를 하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릇은 작아도요. 야가 내 믿음 분량을 채우려고 해보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도요. 보니까요. 그 위에 처음에 5번 보세요. 빨간 글씨 있죠. 이거 이 본문에 딱 중앙에 있는 핵심어예요. 이거는 하라 하는 액션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영어로 다른 자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어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요.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나라의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요. 문제의식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 해결하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은 잘해야 해요. 그래야 있죠. 남들이 보지 못한 것,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이 문제에서 생각을 해서 감치 보아들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문제 보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노 이러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뿐만 아니고 뭔가 더 큰 일을 시작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런 경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을 잘해보세요. 인생 계산을 잘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뭐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뜬구름 같은 고 있죠. 그거는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필요한 거는요, 진짜 이 머리 굴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이 잘 되노? 저는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은 인생 전략입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맞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하나님을 이제 향하죠, 그죠? 그러면요. 아까 꽉 차면, 내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으로 생각이 가득 차면요. 우리 몸이요. 이 몸이 처음에는, 몸이 힘들어서 막 교회 못 가겠다 이런 게요. 생각이 가득하면요. 몸이 생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적 많죠, 그죠? 몸의 생각을 따라가요. 그리고 몸에요. 하나님의 영이 또 가득 채워져요. 몸에. 손발이 거룩해져요. 손과 발이. 그지 예전에는요, 먹는 거 보면 이거는 내 거다 하고요.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이제 믿음이 자라면 그런 탐식이 없어져요. 정욕만 난 여자만 보면 막 벗은 거 생각한다. 막 인터넷 앉기만 앉으면 그냥 이것저것 정보를 보다가 갑자기 벗은 여자를 찾게 되는 이런 사람도요. 거룩한 생각을 따라 몸이 따라가서요. 이제 그렇게 있죠. 몸을 따라 살지 않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몸의 정욕 혹은 탐식으로 고민합니까? 근데 그거 아둥바둥 해가 되대요. 며칠 하고 안 되죠. 그거 해결하려면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영의 생각.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대요. 좋은 나라일까요? 나쁜 나라일까요?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준대요. 노후 걱정 그래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이 말 할 만한 나이거든요. 노후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에는요. 하나님이 일용 양식을 줘요. 애 새끼들한테 재산 그냥 다 물려주느니 내 재산 내가 쓰고 가는 게 좋죠. 예?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 일용 양식을 다 주신대요. 뿐만 아니고요. 살면서 악 있죠. 악에서도 구원하신대요. 나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도 구원하신대요. 예전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이래야 되는데요. 천국에 이제 살게 되면요. 죄가 나를 피해가듯이 그렇게 돼요. 혹은 죄의 상황이 있어도요. 그냥요. 죄를 훌쩍 유월절 뛰는 거 있죠. 유월절은 뛴단 말이에요. 건너뛴단 말이에요. 죄의 상황이 있어도요. 있죠. 딴 사람은 그게 빠져가 허우적거려도 우리는요. 훌쩍 뛰어넘고 가요. 그리고 몸의 병도요. 기도하면 낫고요. 그리고 사람 관계도요. 이게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몸 나중에 죽죠.
죽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그 14장 그 예배 처음에 할 때 부르는 그 찬송가에 주 얼굴 배우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 가사는 늘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좀 힘들다 싶을 때 예수 만난다 생각을 하세요. 그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이런 천국이 아닐까. 성도님들 이렇게 이왕 예수 믿는 거 천국을 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갑시다. 그래서 옆에서 뭐 믿는 게 힘들다 혹은 뭐 야 그렇게 별나게 믿지 마라 그래도요 그 말에 혹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 저 그냥 안 둬요. 목사로서. 그리고 거짓말이 거짓말이에요. 그것도요. 나이 좀 믿고요. 돈 좀 믿고 또 사회적인 뭐도 있고요. 교회에 묵은 사람들이 꼭 그런 말 해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래요. 근데 저도 예수 믿은 지 좀 돼요. 그거 목회도 그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넘어가면 쉬운 거 아닙니까? 일 자체가 어렵다 해서 인생이 힘듭니까? 인생이 아무리 큰일 앞에 둬도 넘어가면 쉬운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저는 그게 쉬워요. 아무리 큰일도요, 넘어가요. 바다에 길 생기고 골짜기가 평지되고 맞아요. 사막이 세민하고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고 맞아요. 요즘 아이들 말하는 가성비 갑입니다. 예수 믿는 거 즐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마음 진지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자신의 말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